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성경의 3대 신학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이 편지 안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7가지 키워드로 히브리서 큐티의 맥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발송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히브리서라는 특별한 편지가 쓰여야 했던 것일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잡한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유대인 동포들에게는 유대교를 저버린 배신자로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예전에 몸담았던 유대교에는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 영웅적인 예언자들, 웅장한 성전과 제사의식,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교는 거세게 탄압했지만 유대교는 허용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둘째 키워드는 폐지입니다. 고난이 덜하고 예배가 안정적인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잘 전진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예수님과 시작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는 행위고, 유대교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로 인한 유혹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대교는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지된 구원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와 관습으로 이식되어 있는 것들이기에 히브리서가 이토록 강력하고 심지어 섬뜩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를, 실체를,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으신 약한 예수님보다 유대교에서 섬기던 강력한 천사와 카리스마 있는 모세와 화려한 대제사장이 체계화된 율법을 따라 웅장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이에 비하면 초대 교회의 예배는 초라하고 부실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보다 낮고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합니다. 죄와 심판을 제대로 짊어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약함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미 폐지된 유대교의 웅대함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일 것입니다. 넷째 키워드는 완성입니다. 유대교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유대교가 폐지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요소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지된 유대교로 돌아가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본질이자 핵심인 율법의 완성이심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죄를 씻어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자신 역시 인간이자 죄인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에 유대교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라는 유치한 반박을 생각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도 존재했음을 설명하며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파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의 유치한 반박을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폐지되어 쓸모없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역시 이제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도리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초라한 예배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성막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유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맞는 길이라면 왜 유대교는 고난이 없고 기독교에만 고난이 계속 심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덜한 유대교로 가서 더 잘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고난에 둡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잘 따라 잘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버림받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고난의 정도가 거세지자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유혹에 빠져 퇴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믿음, 소망, 사랑은 이 고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모임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여섯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핍박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직면하고 넘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예측되는 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여 인내와 순종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냉철한 현실 분석가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과감히 믿고 따라간 이들이었습니다. 일곱째 키워드로 오늘날을 위한 히브리서 적용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유혹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 없는 기독교를 동경합니다. 신앙에 고난이 올 때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고난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듯 우리도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가르침, 현대판 유대교로 모여듭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고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좋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편해진 우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완성되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그분이 따르라 하시는 고난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